네.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리스도론이 주제입니다. 뭐가 주제라고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28절, 29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8절은 먼저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멘. 자, 근데 26절, 27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비밀입니다. 이 비밀.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기서 간단히 말하자면 이 비밀은 뭐냐면요, 21절, 22절에 나타난 말씀이 비밀입니다. 자,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연필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전에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자, 그러나 지금은, 자, 지금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지금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자, 지금은 어떤 존재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근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어요. 예수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그런데 전에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서게 하셨는데 이 사이에 내가 뭐 노력한 거 있나요?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신비고요. 이게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원수였는데, 왜 지금은 나를 흠없다고 하시지?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건 방금 21절, 22절의 이 비밀의 내용이고 곧 이 비밀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왜 이 비밀이 그리스도냐? 제가 이제 결혼 막 하고 우리 첫째 은하를 막 낳았을 때 바로 옆에 슈퍼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충남 대천에 살았는데 은하가 아직 이제 아장아장, 지금도 아장아장 걷는 것 같은데 막 팔자다리로. 근데 그때도 막 아장아장 걸어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슈퍼에서 뭘 그냥 가져와요. 이제 다 아니까. 그러면 그 슈퍼 아저씨가 이제 제가 가면 우리 은하가 뭐 가져갔다고 그냥 가져가서 먹고 이제 가져갔다고 하면 이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돈을 내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져갈 수 있어요. 은하가 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빚을 다 청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27절 뒷부분에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들 안에 있는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오늘 핵심 문장부터 보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이 그리스도예요. 너 착하게 사세요. 이제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존재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케 하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합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당신이 받으면 당신에게도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 근데 여기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완전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각 사람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수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나온 것은 단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대1로 양육과정을 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새 번역을 보고는 있지만 이건 좀 딱 긋고 여러분이 새로 쓰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역에 맞는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면 내가 활력을 얻어요. 생명력을 얻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명력을 얻고 능력을 받으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나요? 힘들어서 우리가 뭐 아픈 일도 없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으면 내가 수고하고 애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긴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복음이 전달돼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쓴다.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내가 활력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세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사람을 세워내는 기독교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기릅니다. 부모는 우리 애가 3명인데 3명 딱 이렇게 놓고 아빠가 설교할 게 그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 다르고 저 아이 다르거든요. 이 아이 특성이 다르고 저 아이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입니다. 근데 또 한 명도 어쩔 때는 통했던 방식이
몇 살 더 먹으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 1대1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이에요. 그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친 것 같아요. 이 삶의 교회를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운 삶의 교회로 또 목자들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일이 되게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의 과정에서 사람을 놓쳤던 이런 실수를 좀 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교회가 혼돈 중에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미숙함이고요. 부족함입니다. 수고와 애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람보다는 어떤 일이 그냥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되게 만드는 일에 아마도 제 마음을 조금 뺏겼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이 세상은 성과학이 공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그쪽으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미숙함이고 저의 부족함이었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서 더 굳센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고 또 기존에 헌신하고 애쓰셨던 목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속에 감사하는 것을 놓치고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개개인을 놓쳤던 이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분에게 그런 말도 했어요. 저는 평생 실수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평생 실수할 것 같아요. 다만 그걸 줄여가고 좁혀가는 거겠죠.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는 욕구를 좀 더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오히려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사랑하려고 하는 쪽에 좀 더 마음을 쏟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람 가져가시면 보겠지만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람 또 엄청 틀렸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윤이, 김병훈 조주현 집사님 애기 세윤이 태윤인데 동주로 잘못 써가지고, 고판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것만 있냐? 엄청 많습니다. 네. 근데 평생 실수할 것 같아요. 뭐 그런 실수야 큰 건 아닌데, 여러분, 평생 실수하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고요. 줄여가겠죠. 또 덜해 가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완벽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삶의 교회 모임은 2월에는 자율로 하시고요. 놓쳤던 부분을 우리 다른 분들과 새롭게 정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놓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쪽에 현수막을 달아요. 오늘 지금도 오염수 방류 반대 이렇게 현수막이 있는데 이 현수막을 이렇게 달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는 이제 지금이야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그때 다는데 저 혼자 목회자로 있을 때는 이제 이걸 평일에 이렇게 달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반듯하게 달았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저쪽 앞에서 보면 이거 아니에요. 어딘가 비틀어져 있어요. 한 번도 제대로 반듯하게 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좀 봐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좀 이쪽 올리세요. 이렇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마 달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 번 물어봐야 돼요.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금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들어가요. 여기 좀 내리세요.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물어보는 걸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여기서 매달 때는 분명히 반듯했거든요. 근데 내려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번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현수막을 세워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다 현수막이야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어떤 제도, 어떤 사람의 일을 해갈 때는 이건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주님께,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의 교회가 되기를, 좀 일은 좀 안 되어도 사랑은 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일은 좀 안 된 가정이 되어도, 돈은 좀 못 버는 가정이 되어도, 사랑은 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이렇게 오늘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집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권하며 한 지혜를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와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저도 이거 어디서 배운 건데, 자기 이름을. 상산아! 이러지 말고 부드럽게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봐 주세요. 혼자. 시작. 네. 예수님이 불러주시듯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한번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상산아,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너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네 살아온 그대로 정말 수고했다. 그 정도면 잘한 것이다. 그런데 딴 사람이 뭐라고 할 때 내가 내 스스로 편들어 줬어야 되는데 자꾸 흔들고 정신 차리라고 내 스스로에게 말해서 미안하다.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정도면 참 잘 살아온 거다. 지금까지 해온 것, 버텨온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너는 최선을 다해서 네 형편에서 네 삶을 잘 살아왔다. 내 스스로 박수 못 쳐줘서 미안하다. 잘해왔다. 잘했다고 인정하고 믿는다. 잘 살아왔다.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까지 네 정도면 충분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앙 속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서 더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연약한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 정도면 정말 잘한 것이다. 잘 해왔다. 잘 살아왔다. 주님이 이렇게 내 귀에 속삭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